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지체분을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을 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미리 주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전 그 전 지도자는 아시는 대로 유명한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젊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호수아 지도자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지도자의 부재로 공동체의 정서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 불신이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 방황했던 40년 세월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순종과 점철된 그 광야 40년 여정을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만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더 이상 지체하거나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색깔로 표시해 본다면 이렇게 아마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의 의미를 표시하는 주황색이 아니라 위험성을 알리는 빨간불이 딱 켜진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만 혼란과 갈등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더 큰 혼란과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는 출생 인구의 감소, 또 고령화 문제도 고령화 문제지만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훨씬 지나서 이제는 가족이 가족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2절인데요.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다 함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2절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까지 안내를 해 주시는데 그 세부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치 정복한 것처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첫 발도 내디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후에, 조금 후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라고 할 때 이 밟는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밟을 때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었노니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발도 내딛지 않는,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이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쉽게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등기 이전 끝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의로 등기 이전 완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이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언제 주셨습니까? 우린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의심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며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에게 육신의 눈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나의 현실로 끌어다녀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납득이 되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납득이 됨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57절에 보면 이런 후렴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귀, 육신의 눈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안목, 영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가족분들은 믿음의 귀,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걷는 삶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7절 중반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성패 여부는 인간적인 지식과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유를 억압하고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감동이 되는 대로, 교훈이 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험악한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안에서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푹 잠기면서 주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생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8편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우로나 좌로나 되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입니다. 여러분, 이 좌로나 우로나의 뜻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려면 내 인생에 덕이 되려나, 이걸 선택하면 어쩌려나, 이렇게 기웃기웃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라, 회색 지대를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길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문화로도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함의 비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부의 형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더니,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누구와 함께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가난해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어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언제나 형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통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형통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도 형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성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주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형통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성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미 주었느니라.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승리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했다. 이미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미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문제를 형통으로 바꾸는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성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놀라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핵심은, 그 주인은, 리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 외부의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언성교회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옆에 분들과 손에 손을 꽉 잡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성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더 사랑하는 교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꼬리를 붙잡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잡힐 듯 말 듯한 자신의 꼬리를 뒤쫓으면서 저것만 붙잡으면 뭔가 대단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그 강아지는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지혜로운 할아버지 개가 안타까운 듯 어린 강아지에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불행한 공전이란다. 너는 꼬리를 잡기 위해서 뛰지만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과 사명을 위해서 뛴단다. 잊지 말아라. 내가 마땅히 내 할 일을 쫓아가면 꼬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만 묵묵히 감당하면 은혜와 평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추구하시고 사명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할 소중한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과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사명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